이 시간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 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반대로 주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것도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의 주인공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우리가 사실은 배울 점이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거꾸로 배우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거꾸로 배우라고 주신 그런 예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뿐 아니라 헤롯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전혀 사실은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아그리파라는 이름은 독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니까 1세의 아들이겠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누이 버니게와 근친 상간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이 시대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일들이었는데, 근친 상간을 한 아주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주로 AD 1세기 중후반경에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유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유다 민족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였고, 로마도 그로 인하여서 아주 강하게 통치하고 억압하는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 지역 자체가 로마의 압제와 독립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은 AD 70년 유대는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도 하지요.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요 근간에 유대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으로 마지막 사명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헤롯은 족속이 어디 족속이라고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들었죠? 족속.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 그러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조상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에서, 그렇죠.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 하니까 형제니까 아주 가까운 이유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돔 족속하고 야곱 족속 그 후손들은요 거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하여서 결국은 에돔 족속인 이 헤롯이 로마의 힘을 입고 유다 나라의 분봉왕, 그 지역에 임명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실은 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란, 봉기 이런 거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헤롯 왕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대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어 있을 때 하고 몇 대에 걸쳐서 왕으로 계속해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봉왕으로 있는 아그리파 2세쯤 되면 벌써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유대 민족도 잘 알게 되고 또 유대 민족 안에 있었던 일들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은 사실 베스도는 유대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바로 파견한 로마인 총독이고, 아그리파는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에요. 그런데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헤롯 아그리파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서 벌써 몇 대에 걸쳐서 분봉왕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혹 자기의 왕위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유대 민족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신 알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든지 아니면은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그 얘기에 대해서 안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 지역에서 사실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물론 로마의 황실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 유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겠냐면 아그리빠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하면 네가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해가지고 나를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게 틀렸다든지 거짓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이게 잘못된 거짓이라는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방 민족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이게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역할을 했음을 그가 마음속에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부정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웃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저는 유대 이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에 대한 이 든든히 지킴에 대한 생각만 있지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 눈치 보면서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진리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기가 다스린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갖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 눈치 보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신앙생활을 체면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체면으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왜? 모른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그리고 가서 배우고 믿도록 돼야 되는데 믿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사실 어떤 건지도 잘 모르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고요,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죠. 그는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장수, 천막 만들어 파는 천막집 주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그가 겸손히 배우고 결국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아볼로와 완전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체면치레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인지. 물론 제가 볼 때 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때. 수요 예배 일단 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까지 오면 얼마나 오기 싫겠어요. 근데 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혹 우리가 우리 체면 때문에 진짜 중요한 믿음의 진수들을 놓치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체면 따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유,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나 그거 못해. 내 체면에 그걸 어떻게 하나? 전도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 체면에 그거 어떻게 하나? 교회 봉사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 체면에 그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나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재롱 떨었는데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연세가 지긋해지시면 하나님 앞에 재롱 떨면 체면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다 어린아이, 주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나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몇 세쯤 되셨을까요? 하나님 나이, 네? 우리 항존직들도 잘 모르시겠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지금 몇 세신가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죠. 왜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다고 체면 차려,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꽤 괜찮은 직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런 은혜만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일생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성경 절체를 살펴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기득권, 권세, 명예, 로마 제국에서 주는 그 권세, 이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주는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요구는 무엇이든지 다 듣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있으면 있을수록 해가 되는 사람일까요? 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혹 해가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거룩한 은혜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손에 쥐는 것,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더 나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이미 뭔가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욕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셨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다라고 위안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끼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혹 끼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손해도 볼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내 것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가 잘못되어질 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썩어 문드러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거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그리빠처럼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그리빠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돌아가면, 상황을 딱 보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헤롯 아그리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있으라 마나 아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입니까? 나는 남에게 피해는 끼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소리 못 듣고 사는 정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뭐 대단하게 남을 위해서 놀랍게 무슨 일은 못해도 저 사람은 꼭 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행복하지 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분은 계셔야지 라고 말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 라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빠가 쫓아다녔거든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분봉 왕으로서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자라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손에 많은 재물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하고 같이 앉아가지고선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평가도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크게 잘못은 없네.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가겠다고 말 안 했으면 저 풀어줘도 될 것 같아 라고 평가도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요,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자기가 혹시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체포가 되게 되면요, 황제에게 직접 나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재판 없이 절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그 지역에 있는 판관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판관에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황제에 가서 받고 싶다면 황제에 가서 직접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쉽게 손 못 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뭐 이 사람 그렇게 가둘 만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큰 무슨 죄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네. 아이고, 황제에게 이 소를 청하지만 안 했으면 풀어줘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사실은 총독하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권세도 있었고요, 부귀영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잘 나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유대 땅에서는 헤롯 아그리파보다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로마 총독하고 같이 앉아가지고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만큼 되겠어요. 세상적으로는요, 헤롯 아그리파만큼 출세한 사람 없지요. 잘 나갔지요. 넉넉한 건 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 되심을 못 믿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는데, 헤롯 아그리파는요, 사실 똑똑하지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성경적 상황을 볼 때 천국 갈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천국 가면 절대 못 만날 것 같아. 혹시 지옥 가는 분 계시다면 가서 보세요. 있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헤롯 아그리파를 가서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 다 천국 갈 거니까. 비록 우리는요, 헤롯 아그리파만큼 재산 가지지 못했어요. 비록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만큼 잘 나가게 성공하는 자리에 서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총독과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사는 헤롯 아그리파하고요, 비록 그렇게는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뭐 그딴 걸 모르세요? 그럼 이거에 어느 쪽이에요? 누가 더 행복해요? 우리가 100배, 1000배, 1000만 배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 개고 살아야 수십 년 동안, 아니 기캐야 100년 사는 동안에 조금 남보다 더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다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십니까? 새로 집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행복하십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행복하십니까? 승진하는 것보다도 행복하십니까?
분명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마칠 때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혹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이건 없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건 없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기억하시고 이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절대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